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페이지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1절로 4절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왕 앞에서의 지혜로운 태도 또는 자세를 설명하고, 5절로 8절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상치 못하게 지금 미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참 너무도 안타깝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그런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는데, 그 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파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례를 남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도 그 바람이 불어서 뭐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두 번째 지금 대통령직인데, 저는 그 부분 속에서 이 트럼프가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내 말은 절대적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직을 할 때에는 좀 원로들이나 전문가들을 백악관에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합력해서 일을 추진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선에 당선되고 나서는 원로들은 아예 백악관에 출입을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100% 예스 할 수 있는 예스맨만 백악관에 들였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예스라고 말할 사람들만, 나이 많지 않은 그 예스맨들만 뽑았다고 하니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고 이 정치적인 혼란이 경제적인 그런 그 파동이나 혼란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서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름 자신이 전도자라고 말하고 또한 지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이 땅만을 주장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뭐 전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앞에서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 그리고 반성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욥기나 전도서, 이 말씀들이 사실은 서로를 향해서 뭐 창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잠언이나 시편의 말씀들이 오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 현실은 시편과 잠언에서 설명하지 않는 예외적인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외적인 일들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고, 또 예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자칫 사람을 평가하거나 욥의 친구들처럼 너 회개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같은 일들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 자리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말씀, 또 욥기, 전도서의 말씀이 서로 보완을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니까 보완해서 우리가 잘 살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드린 시편, 잠언 또는 욥기나 전도서에 함께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절대적인 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왕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왕은 시편, 잠언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왕을 높이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나 특히 전도서에서는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전도서에서는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마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누가 왕에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누가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하나님 외에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정리해서 보면, 여인을 피하라고 말하는 이 죽음보다 더 쓴 여인과 8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왕은 잠언에서 대표적인 두 비유인 음녀 그리고 왕의 이미지를 연상시켜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 두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음녀라고 하는 사람과 왕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녀에 대해 설명할 때 음녀가, 이 잠언에서 설명해 주는 음녀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스며들듯이 아주 사소한 일,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늘 일상 속에서 있어지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서서히 우리를 물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음녀와 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여인을 묘사하는 올무 그리고 그물, 포승은 젊은이를 무지와 악의 함정으로 죽음과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음녀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또 이 음녀라고 하는 뜻은 잠언의 묘사와 전도서에서 죽음보다 더 쓴 여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와 또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이 죽음보다 더 쓴 여인으로 설명되는 두 여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에는 음녀가 인도하는 악과 무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 등, 이것은 음녀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딱히 어떠한 사람, 특정된 사람 또는 어떠한 그 인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누구라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죽음보다 더 쓴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 기록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것들을 경고로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전도서의 말씀은 말씀드렸잖아요.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잠언이 기본이 되고 그 이외에 예외적인 일들이 추가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례를 남겼던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기초로 하되,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은 음녀와 관련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음녀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스며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예외적인 일들도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 언급한 음녀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언급을 전도서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일들도 있다.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시대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과 전도서 모두 왕의 이미지를 두려운 절대 주권자로 묘사합니다. 왕은 사자만큼 무서운 존재로 쳐다보기만 해도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고 악인들을 키질하여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자, 사람의 깊은 속을 모두 헤아려 보는 자로 또는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됐어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 왕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잠언은 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툼, 게으름, 모략,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잠자기, 속이고 취한 음식, 한담과 비밀 누설, 부모를 저주하는 것 등은 왕이 싫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반면에 왕이 좋아하는 것, 왕이 사랑하는 것은 인자함, 충성됨, 올바른 품행과 정직, 지혜로운 말, 이것은 왕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의 왕 역시 자신의 마음대로 명령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없어요. 질문할 수 없어요. 그냥 하라면 예 하고 따르는 것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왕의 자격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릴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반성적 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강조점을 두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이런 걸 좋아한다, 왕은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럼 이것만 골라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때려야 죄지, 때리지 않는 것,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것,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또는 심지어 말로도 저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속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없던 거거든요. 자유였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심지어 내가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약 올리거나 무시하거나, 이 정도는 자기들이 놀잇감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괜찮다고 여겨왔는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설명하고 그 생각, 그 마음 또는 그가 하는 말,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고, 그것도 죄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외적인 일이죠. 구약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간음을 해야 간음이죠. 근데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지금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예외적인 일, 반성적 지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지고대로 613개 명령들을 추려보니까 율법이 613개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목조목 적어놓고 그것들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를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바느질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일로 잡았고, 또는 물을 길러 가서도 안 돼요. 최근에도, 최근도 아니고 현대도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야갔어요.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외국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국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26층에 살고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들은 안식일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26층에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내려가면 안 되네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 날 26층이잖아요. 26층부터 아래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죠. 그러라고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안 탈까요? 1층까지 안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613개를 지킨다는 게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도 대단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613개 이외의 것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또는 말로 준 상처는 때린 것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소가 굴리는 맷돌이에요. 사람이 아닌 소가 굴리는 큰 1톤 가까이 되는 돌인데 그 맷돌을 사람 목에 달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예외적인 일, 잠언에 기록되지 않는 일들, 시편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런 규범들도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까지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왕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왕 앞에서의 지혜예요. 왕 앞에서 대들면 죽는 거죠. 왕이 틀렸어도 왕 앞에서 이거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당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 써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왕의 생각이 잘못됐고 또 왕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인간은 누구도 왕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절과 8절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전도서라고 하는 배경을 안고 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미국은 이 워낙 부채가 많아서 그 부채를 해결하고자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폈던 건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몰리게 되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그들의 회사가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싫으니까 트럼프를 따랐던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럴 때에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거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를 때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통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어떤 주식의 오름과 내림 가지고 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정보를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주변에도 보면 주식에서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기대를 갖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냥 작은 일에 만족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자의
탁질이라면 전도서의 관점에서 어느 누구도 지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 시간을 조정하거나 마음대로 멈출 수 없고 자신이 죽는 날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일기예보가 정말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몇 시에 비가 온다까지 거의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참 많이 틀렸어요. 우산 갖고 나가서 투정 부릴 때가 많았잖아요. 비 온다 그랬다며 비 안 오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비 온다더라 그럼 우산 준비해서 나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많이 과학적으로 또는 많이 이게 보완이 됐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생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불안과 관련된 일들은 좀 피해보는 것이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하고 살펴보고 하는 것도 지혜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어쨌든 인간의 한계는 다 할 수 없다. 심지어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예측하겠느냐? 그래서 인간은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오히려 기준을 세워놓고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던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피하지 못하지 않느냐?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온다며 예수님 오신다면서 안 오시잖아. 언제나 오시는 거야. 기다려도 안 오시니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자.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즐기며 살자.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불안한 마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제한적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종말론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이 종말론이지 종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문제는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주장들을 해왔다가 폭망을 했어요. 그걸 알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쪽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교묘해요. 이만희가 그걸 안 합니다. 그 계열들은, 그 계보들은 다 했어요. 다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이거 하면 망한다 라는 걸 알고 지금 이만희는 자기 죽을 때가 다 왔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겁니다. 어찌됐든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조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조심해서 위험한 곳들을 좀 피하거나, 근데 어디까지 피할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서울 지역의 몇 곳에 지하철 공사 관련된 곳에 땅꺼짐이 발생을 해서 참 두려움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집안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파트가 서울 지역은 많다 보니까 이런 지하철 구역도, 우리나라처럼 지하철 많은 나라가 세상에 없대요. 세계에 지하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세상에 이렇게 지하철이 많아요? 몇 호선까지 있는지 아세요? 그냥 호선만 9호선이고 그거 말고 뭐 경전철이 지나가는 것까지 합해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좋죠? 빨리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 차량을 줄이는 데도 좋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얼마든지 좋아요. 문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땅꺼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정말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하철 안 타고 다니실 거예요? 아파트에 안 사실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들려오면 정말 조치를 취하긴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도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진짜 천재지변이 생겨서 무슨 급박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간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생겨서 이번에 중국에서 5cm 되는 우박이 떨어졌대요. 동전 500원짜리, 5cm면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데요. 얼마나 단단한지 차 유리창을 깨버렸대요. 하늘에서부터 내린 우박이, 돌덩어리 같은 우박들이. 근데 이 우박이 믿는 사람한테는 안 떨어지고 안 믿는 사람, 악인들한테만 골라서 떨어졌을까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이에요. 잠언이나 시편 잠언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신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천재지변이나 그런 경우에는 모두가 다 밖에 나가 있다가 다 이런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예외적 범주에 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지금 전도자가 내려주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 4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다 알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지혜자의 태도이다. 이것을 늘 안고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삶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죄를 져서 지금 욥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론 욥이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 하나로 인해서 선을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부족하지만 그 정도에서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정말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예외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